회중의 천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물들이요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기무 옷들과 제사 장직으로 섬길 때 있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처럼 모든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폈는데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제4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첫째 달 1일에 회중의 천막의 성막을 설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언의 법궤를 놓고 휘장으로 법궤를 가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안으로 들여놓고 그것들 위에 그것 위에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렬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를 안으로 들어놓고 그것의 등잔대들을 밝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증언의 법궤 앞에 배치하고 성막문에 거는 천을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번제의 제단을 회중의 천막의 성막 문 앞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할 것이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며 뜰을 설치하고 뜰 대문에 거는 천을 걸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의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의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 위에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 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웃옷들로 입힐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제사. 아이고, 아우, 이제 읽을게요. 이제 끝나네. 제사 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 장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와 같이 실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이처럼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1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막이 높이 세워졌더라. 그런즉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의 장부 구멍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판자들을 설치하며 그것의 가로대들을 끼우고 그의 기둥을 높이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넓게 펼치고 그것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법궤 안에 증언판을 놓고 법궤에 막대들을 배치하여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법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덮는 위장을 설치하여 증언의 법궤를 가렸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식탁의 두뇌 식탁을 2대 성막의 북쪽 측면이자 휘장 바깥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그 위에다 빵을 정렬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등잔대를 두되 식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등잔들을 밝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금제단을 회중의 천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다 감미로운 향을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성막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회중의 천막의 성막 문 옆에 번제의 제단을 두어 그것 위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하였으니 거기서 모두 씻도록 물을 담았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들이 회중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거기 가서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은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회중의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거하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까닭이라.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릴 때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나 만일 그 구름이 위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 들리는 날까지 그들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목전에서 그들의 여정들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들어가. 레위기 두 장째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 관한 법이라 불리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 제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를 불러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배치하게 할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번제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 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번제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고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의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은 제사장이 물로 씻을지니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번제 위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가축들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취한 번제 위생 제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에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 내장들과 그 다리들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이 번제 위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들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비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줘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 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드르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광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 위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제2장.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의 제물은 고운 곡물가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하되 그것의 곡물가루는 그것의 기름에서 째고 그것의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제물 가운데서 언난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둥글 납작한 방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헌납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헌납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에헤이. 막업을 하지. 안 되었구만. 막업을 하지. 그거 어디 있는데? 막업을 하지. 그런 다음에 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제사장에게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제물에서 그것을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하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첫 열매들을 헌납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 태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들 중 모든 헌납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들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내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제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그것을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 그것을 빠진 곡식의 일부와 그것을 기름진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제3장. 그리고 만일 그의 헌나물이 화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로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은 성막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위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넉장체.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의 위생 제물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다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것이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 드리는 화평 제물에 속한 위생 제물로서 그의 제물이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진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는 그것을 흠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로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잡을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위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의 지방과 등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을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이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곧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도 피도 먹지 않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제5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아따, 고양이들이 서로를 다 먹어가지고 서로 또 그게 2만원짜리는 되는데 고양이들이 서로 다 먹어버렸어요. 어우, 또 사러 가야겠다.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찌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리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발을 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담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마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수송아지에서 떼어진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의 모든 고기를 그의 머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다리들과 그의 내장들과 더불어 똥과 더불어 옮길지니 곧 그는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쟤들이 쏟아 버려지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작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쟤들이 쏟아 버려지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집회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지니 그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다섯 장째로 그리하여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약간의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휘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아래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자신이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 행할지니라. 그는 이 수송아지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나가 그 첫 번째 수송아지를 태웠듯이 그를 태울지니라. 그것은 회중을 위한 제물이라. 지리자가 죄를 지어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무지함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유죄인 경우 즉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주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의 피를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취한 지방과 같이 제단 위에서 그의 지방 전체를 태울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무언가 그가 무엇을 행하려 하였는데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된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쥐 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제 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의 장소에서 그 제 재물을 도살할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 5장 여기가 5장.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그것을 바르고 그것의 피부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제 제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암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제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제 제물로 도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자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죽게 불로서 들어지는 제물들에 따라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저지른 그의 죄들로 인하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제5장. 그런데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그가 보았든지 그것에 관하여 알았든지 간에 맹세하는 음성을 들어 한 증인이 되는 경우 만일 그가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는 그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그것이 불결한 짐승의 삭제든지 불결한 가축의 삭제든지 기어다니는 불결한 것들을 삭제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졌다 해도 그 역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그가 사람의 불결함을 만진다면 그것이 어떤 불결함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의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를 발표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지니라. 6장째.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그 범법 제물을 가져올지니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암컷 한 마리로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올지니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제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전에서 삐뚤어 끊거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제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는 죄를 지은 자가 제 제물로서 고운 곡물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제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의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들에 따라 주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주께 가져올지니 성소 세겔에 따라 은세겔들로 너는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거룩한 것에 끼친 비애에 대한 제물들을 이행할지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없나 그거는?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그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죄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죄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6장 66장이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넘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동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취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 점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까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의 폭력으로 갈취한 것이나 가득한 속임수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이 맹세한 모든 것에 관하여 번성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범법 제물의 날에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범법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 양떼에서 취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범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아마로 된 그의 의복을 입고 그는 자기 맨살 위에 아마로 된 그의 속바지를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재들을 꺼내 올지니 그는 그것들을 제단 옆에 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은 후에 그 재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나갈지니라.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번제물을 그 위에 정렬하여 올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화평 제물들을 지방을 그 위에 태울지니라.
그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을 결코 꺼뜨리지 말지니라. 다음으로 이것은 음식 제물에 관한 법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서 바칠지니 그런즉 그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음식 제물의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줌을 취하고 음식 제물 위에 있는 유황을 전부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감미로운 향기로 곧 그것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적게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나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누룩과 함께 구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로서 들어지는 나의 제물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 같이 또 범법 제물같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에 관하여 너희의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이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바칠 그들의 제물이라. 고운 곡물 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용속적인 음식 제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바칠지니라. 그것은 납작한 냄비 안에서 기름과 함께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구워졌을 때 너는 그것을 안으로 드릴지니라. 그리하여 구워진 음식 제물의 조각들을 너는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바칠지니라. 그 다음에 어디 아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하리라. 이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제물마다 완전히 태워져야 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느니라 7장 7절.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이 제 제물에 관한 법이라. 번제물이 죽임당하는 곳 안에서 제 제물이 주 앞에서 죽임당하여야 하느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이 섭취되어야 하나니 회중의 성막의 뜰 안에 서라.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피가 어떤 의복 위에 튀었을 때 너는 그것이 튄 곳을 거룩한 처소 아래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놓고 삶은 질그릇은 깨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노수로 된 납작한 냄비 안에 삶아진다면 그것은 철저히 닦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물로 헹구어져야 하리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한 제 제물에서 나온 어떤 피라도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으로 화해를 이루려고 회중을 성막 안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 어떠한 제 제물도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니라. 그것은 불 속에 태워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어디 제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범법 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 안에서 그들은 범법 제물을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에서 그것의 지방을 전부 바칠지니라. 둔부와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 제물이 그러하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니라. 그것들을 위하여 법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속죄를 이행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그리고 화덕 안에서 구워진 모든 음식 재물과 튀김 냄비 안에서 납작한 냄비 안에서 요리된 모든 것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름이 섞이고 마른 모든 음식 재물마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균일한 양을 가질지니라. 8장째. 다음으로 이것이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법이니 그는 그것을 주께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감사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천병들과 고운 곡물 가루로 튀겨지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둥글 납작한 빵들 외에도 그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든 빵 누룩이 든 빵을 자신의 제물로서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취하여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전체 헌납물 중에 하나를 주께 바칠지니 그것은 화평 제물들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기 위한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나온 고기는 그것이 바쳐지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의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이 서원이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것의 남은 것은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희생 제물에 속한 고기의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섭취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전가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되리니 그것을 먹는 오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증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흔히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류의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지방과 짐승에게 찢긴 것의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반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16장.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 곧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주께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그 혼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거주지들의 어느 곳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피도 먹지 말지니 그것이 날짐승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그리하라. 그것이 어떤 혼이든지 어떤 부류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주께 자신의 헌납물을 가져올지니라.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과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니라.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서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을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평 제물들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자가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 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로써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에서 나온 아론의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라.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번제물의 법이요 음식 제물의 법이요 제 제물의 법이요 범법 제물의 법이요 성별들의 법이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의 법이라.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의 언남물들을 주께 바치라고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나이 산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